생일이고, 그 부처님 생일은 불교에서는 4대 중요한 기념일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우리는 부처님 오신 날을 가장 성대하게 축하하고 있지만 4대 그 명절은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탄생일, 그리고 성도하신 성도일, 그 다음에 출가하신 출가일, 그 다음에 성도하신 성도일, 마지막에 열반하신 날, 이렇게 됩니다. 그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들인데 그 중에서도 사실은 가장 중요한 날은 성도일입니다. 부처님께서 정각을 얻으시고 그래서 이제 진리를 깨닫고 진정으로 부처가 된 날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남방에서는 베삭데이라고 해서 매년 4월 보름에 이 4개의 명절을 한꺼번에 같은 날로 해서 축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육신의 부처님이 탄생하셨기 때문에 그 성도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 대승불교에서는 저희가 서가모니 부처님의 탄생을 하나의 시현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제 바탕이 없는 어떤 존재가 출가를 해서 깨닫고 이렇게 되는 과정이라기보다는 그 서가모니 부처님, 고부타마 시타르타라는 하나의 인물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준 하나의 사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화신, 몸을 놔두어서 보여준 사례입니다. 그렇게 보면 몸을 놔둔 첫 번째 사건이 탄생이니까 그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그 탄생계가 있죠. 그죠? 동서남북으로 7발을 걸으면서 천상천하 유화독전. 그래서 이제 저희가 조금 뒤에 탄생부를 모시고 관요의식을 할 것인데, 그때 이제 자세가 하늘과 땅을 가리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존귀하다라는 메시지를 그 탄생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남방 불교에서 어떻게 보면 부처님 생애를 따라가면서 본다면 성도제일이 가장 중요하지만 대승불교권에서는 화신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분의 나타남 자체가 진리를 드러내는 사건이기 때문에 탄생이라고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보통의 사람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물론 이제 왕의 후손이었긴 했지만 일상의 삶을 살고 그리고 세속적인 여러 가지 명예와 여러 가지 부귀영화가 다 갖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버리고 출가하는 모습이 성도에 의해서 물론 의미가 있어지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는 자세가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처님의 의미는 깨달은 분, 그리고 깨달은 분이 주신 어떤 가르침, 진리의 내용으로서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떤 삶을 살아갔는가라고 하는 삶을 산 하나의 우리의 앞선 선배로서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보여준 분으로도 정말 중요한 분입니다. 네, 그래서 아주 세속적으로 유복한 환경이라는 거를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그걸 원하고 그걸 추구해서 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환경들이 다 갖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버린다는 거. 그리고 버림으로써 진실을 더 찾아간다는 그러한 삶의 역정이 그 자체로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들이 진리라는 게 뭔가? 저희들이 이제 불교에서 진리라 하면은 진여라고도 말하고 또 뭐 법신이라고도 말하고 법이라고도 말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법 승삼보를 이야기할 때 이제 구체적으로 실존했던 인물로서의 부처님도 중요하지만 그분이 깨달았던 그 가르침, 그 이제 법도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따르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왜 따르는 사람이 중요하냐면은 그 법이 구체화돼야 되거든요. 그냥 추상적인 진리로 과거에 2500년, 2600년 전에 말씀된 내용으로 끝나면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삶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음을 그걸 계속해서 이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승가는 부처님이나 법처럼 완벽한 존재는 아니지만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래서 또 그런 노력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승가에도 귀합니다. 승가의 개별적인 스님들 각각을 보면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지만 어쨌든 그들이 전체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에 있어서는 우리가 일반적인 삶에서 원하는 그런 삶하고는 다른 삶을 살아가니까 그래서 그 부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본받을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승가도 귀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다, 도를 깨닫는다라고 말할 때 그 도가 뭘까? 그 깨달음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 도를 우리가 무언가 없는 것에서 무언가를 알아내는 걸로 생각해 버리면 그러면은 삶이라는 거는 그 전까지 과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걸 깨달은 이후부터의 삶이 중요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부처님의 깨달음의 본질은 무언가를 깨달은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초파일이라고 옛날에 부르고 이제 4월 8일이니까 초파일이고 그다음에 이제 탄신일 이렇게도 말하고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말합니다. 부처님이 사바세계에 오셨으니까 오신 날이 맞는데 근데 부처의 본질에서 보면 그 진리 그 자체니까 그죠? 옴도 없고 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부르기 좋게 오신 날이라고 부르지만 부처님은 온 것도 없고 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깨달음도 없고 깨닫지 않은 것도 없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신 것이 중요한 거예요. 바로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옴도 없고 감도 없는 그 진리를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고 그래서 그 진리를 우리들이 결과로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깨달음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그걸 향해서 온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전 생애를 바쳐서 노력해도 될까 말까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그것을 향해 살아가는 삶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처님이 특별한 시점에 오셨다가 가셨던 분 그래서 아주 훌륭한 분이지만 조금 멀고 내가 그분하고 비슷하게 되기는 좀 어려운 그런 거리가 느껴진 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죠? 부처님은 너무 대단한 분이니까 우리들이 감히 가까이 가기 힘든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렇게 몸을 나타내서 인생의 여러 생로병사라고 하는 과정을 모두 겪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성인이라고 해서 생로병사와 무관하게 존재한 분이 아닌 거예요. 그런 아주 평범한 삶 속에서 그분이 추구했던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하나하나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들도 똑같이 가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얻고 진리 차원에서 진리를 깨달아야만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자체로 굉장히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예요. 그럼 내가 특별하고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도 똑같이 특별하고 소중합니다. 그래서 유아독존이란 말을 나만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의 그 특별함이 모든 사람의 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다 특별하고 소중하니까 우리가 존중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이렇게 이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요.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서 그래요. 나는 뭔가 부족하고 하잘것없고 아직 미완성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는 또 특별하고 대단하고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이중적으로 사는데 온전하게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이 정말 특별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하면은 그걸 생각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산다면은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는 다 자기를 미루어 남을 보게 되니까 그렇게 보여요. 근데 나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나에 대해서 뭔가 욕망이 많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라고 부처님이 그 평범한 희노애락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 속에서 우리와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름은 그분의 출생이 다르거나 그분의 어떤 학식이 다르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본성이 똑같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몸으로 느꼈기 때문에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는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놓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삶 자체가 그대로 진리로 드러나는 삶입니다. 그래서 성철스님 말씀도 제가 저번에도 인용했듯이 본래 부처입니다. 모두가 다 단순하게 소중하다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고 어마어마하게 특별하고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시간이 금생의 시간이 얼마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간들이 다 특별하고 다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번쩍번쩍 빛나게 사느냐 아니면은 그 시간을 허비하고 사느냐는 모두 우리들에게 달려있는 문제예요. 부처님의 깨달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모두 깨달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없고 부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바도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진리는 뭘 구하는 게 아니에요. 구하지 않음에 있습니다. 이게 말장난 같죠, 그죠? 깨달으려고 노력을 막 하면서 막 용맹정진도 하고 이러면서 왜 구하지 않느냐. 구하지 않는 게 더 어려운 일이에요. 세상에서 사는 일은 모두가 뭔가를 원하고 구하고, 그죠? 얻으려고 하는데 그 얻으려고 하는 마음의 습성을 돌이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그 또 역시 뭔가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행의 본질은 구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늘 하는 말이 내려놓아라 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무의다, 뭐 함이 없다 이런 말도 그런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안 하면 불안하고 안 하면 뭔가 허전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근데 안 해도 불안하지 않고 안 해도 허전하지 않고 오히려 더 편안하고 만족스럽고 그렇게 됩니다. 왜 실제 가능하고 부처님이 그렇게 사셨고 그걸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왕의 지위도 가질 수 있었고 우리가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금은보화를 다 가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버렸어요. 그죠? 예. 그런 뭐랄까 그런 배경들이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조선시대 스님들이 출가할 때 못 먹고 못 살아서 출가했다. 이제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출가의 목적 본질은 먹을 걸 구한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것하고 무관한 문제 때문에 출가한 것이고 그래서 그 삶 자체가 그런 것을 구하지 않아도 정말 좋다, 정말 괜찮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부처님 출가하셨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어줍잖게 부처님의 이야기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삶을 정말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특별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느낀다면은 그러면 그 자체로 이미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게 부처인 겁니다.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게 이 탄신일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에서 탄신일을 소중히 여기는 이유가 그런 화신으로서의 부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역경과 어떠한 과정을 거쳐 살면서도 어떻게 방향을 갖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결과로서 그분의 성도가 이렇게 드러나지만 사실은 그 앞에 그런 삶의 방향 그리고 성도 이유도 그 전과 전혀 달라지지 않는 삶의 자세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에게 이 날이 주는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정말 좋은 날이고 오늘은 이제 생일상을 받는데 제가 어제 우리 강아지한테 그랬어요. 너도 오늘이 기빠진 날이고 나도 오늘이 기빠진 날이다. 그러니까 우리 생일잔치 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모두 기빠진 날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부처로서 태어난 날이니까 모두의 생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부처님 관물도 시켜드리고 또 이제 국이람 안팎으로 녹음도 우거지고 이렇게 좋은 그 환경과 좋은 그 계절을 맞이했으니까 여러분들도 마음 깊이 기뻐하시고 행복한 그런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